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말씀에서 발견하는 인생 소명. 크리스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하던 한 강사가 반박성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해도 취업 걱정, 취업해도 경쟁 속 생존하느라 앞뒤가 꽉 막혔는데 그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더러 비전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그 강사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 지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강의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할 것도 많고 지옥 같은 나라이고 이번 생 망했다고 외치는 청년들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은 젊은이들만이 아니고 경영자나 직업인들이나 다들 힘겨운 경쟁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갑니다. 퇴직해도 30년이나 남은 수명으로 노후가 고달픈 부모 세대도 답답하고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현실 속에서 꿈도 꾸지 않으면 어쩔 것입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한 고달팠던 젊은이가 어떻게 인생 소명을 찾았는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던 한 미국의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남자친구가 여친이 거의 매일 써서 보낸 연애편지 묶음을 가지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둘은 결혼했고 대출을 받아 세탁소를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불황의 파고를 이기지 못해 결국 세탁소를 폐업했습니다. 5,000달러의 대출금을 갚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그때가 1948년이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커피숍에서 주방 보조로 설거지를 하면서 일했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거울 앞에 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23살, 학력 고졸,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음, 어린 아들 둘의 엄마. 자신의 이력이 그 정도였습니다. 쓸만한 한 가지 기술도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는데 성경 속의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이 들어 고생했는지 두 아들이 빚쟁이에게 팔려갈 위기였습니다. 여인이 남편의 스승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자 선지자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인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기름이 빈 그릇에 가득 찼고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아들 둘과 생활을 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보았는데 책에서는 생략했지만 이때 여인에게 한 가지 성경 구절이 더 생각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들었던 책망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기름과 달란트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장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교지 편집하는 일을 한 기억이 났습니다. 여인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지역신문 볼드윈 파크 모아놓은 것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가 있나 살폈습니다. 하지만 신문들을 다 뒤져도 원하는 구인 광고는 없었고 광고 카피나 문장이 너무 촌스럽고 형편없는 것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허접한 광고 문화 몇 개를 오려내어서 광고를 다시 고쳐 써보면서 나름의 광고 문화를 몇 개 완성했는데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신문사로 간 여인은 한 남자를 향해 광고 지면을 사러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문의 광고란을 도매 가격으로 다 산 후에 광고주와 계약하고 광고 문안을 써주고 비용을 받아서 신문에 싣는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여인은 신발이 다를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광고주들을 만나고 밤에는 광고 카피를 썼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키워드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찾아서 재능을 살린 광고가 바로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5,000달러의 빚을 갚은 것은 물론입니다. 이후 200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년 동안이나 유명한 광고 대행업자로 또 작가로 강사로 활동했던 이 여인의 이름은 도티 월터스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키워드로 이 여인은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책과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와 도티 월터스의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티 월터스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비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처럼 도티 월터스도 빌려온 남의 그릇에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기름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단 하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은 죽었고 도티 월터스에게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우화적 해석이 아닙니다. 도티 월터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 소명을 발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직업 선택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말씀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앞날에 대한 고민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키워드를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도 인생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